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도 몇 번이나 깼던 것 같아요. 더워서요, 더워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 있지요? 네. 어떡하나. 네.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이렇게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늘 35도, 36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길 이렇게 다니실 때 양산이죠, 양산. 양산 쓰고 다니세요. 양산이 좀 그러면 우산도 괜찮습니다. 네. 우산이라도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네, 요즘은 해변가 아니더라도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셔도 돼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네. 그렇게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실 때 건강 또 이렇게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를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쬐긴 쬐야 되는데,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또 어지러워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좀 갑자기 더워지고 벌써 여름이 돼가지고 금방 6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6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이쯤 되니까 좀 지칩니다. 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해주신 게 없어서 좀 힘듭니다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시작서부터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냥 믿음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저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있습니다. 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훅 털고, 네, 에이 넘어졌네. 다시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보다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 말이 나에게 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원치 않은 병원 검사 결과에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때로는요, 근심과 걱정이 마치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괜히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의 문제 앞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하필 난가?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나는 왜 사는 게 이 모양인가? 라고
낙심의 구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 다년간 하신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오뚜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오뚜기가 좀 많이 뛰었는데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뚜기 다 어디 갔어요? 네,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 좀 돼야 돼요. 넘어질 수는 있다니까요. 자빠질 수는 있다니까요. 넘어진 상태에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요, 워낙 설교를 잘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의 신학생들도 저 같은 목회자들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보거나 또 그 내용에 큰 은혜를 받고 존경하는 사람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삶이 언제나 찬란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설교자였어요. 20대 초반에는요, 물론 그때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좀 있었습니다. 만성 통풍, 류마티즘,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였어요. 20대 초반에도 그는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탁월한 설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좀 작아서 런던의 큰 대형홀을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건물이 무너진다!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모여있는 1만 명의 이 청중들이 다 놀래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압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참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 가운데 이 마음이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죄책감, 자책감, 또 공황, 우울증 가운데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두려운 시험의 용광로를 지나가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덕분에 그 용광로의 열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아픈 시간조차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설교자로 한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여전히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그에게는요,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용광로 같은 시간 속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 예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열기마저도, 용광로의 열기마저도 은혜의 기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바라봄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쳐있다 못해 아예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그 말씀 앞에 서서 2025년 하반기의 걸음을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내려놔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노란 부분만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면요. 모든 뭘 내려놓으랍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하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내려놔집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벗어가지고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냥 힘차게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은 단지 죄만이 아닙니다. 자책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 때문에 그랬나? 이런 자책들을 말이죠. 여러분 이건요 무서운 견고한 진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회죠. 후회. 실패의 기억들. 실패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도전이 무섭거든요. 또 남과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으면 괜찮은데 왠지 더 초라해 보이는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의 말에 눌린 마음, 깊은 상처, 그리고 쌓여버린 근심, 걱정, 염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짐이 돼서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힘센 사람이 기술도 있네요. 그러면 힘 약하고 기술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그냥 모래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되겠어요? 이 견고한 지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르면 눌리는 대로,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냥 주저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여정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짐이 남아있는 한 다시 걸음을 떼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짐부터 주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 한 사람이지만 이 즈음돼서 많은 친구 목사님들과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들을 저희도 한 20-30년 이렇게 목회의 세월들을 좀 보내니까요. 이야기들을 해보면 한결같이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참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둥바둥하며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계신 거죠. 목회자들이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때 목회를 하면 이제 기쁨이 있다라고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끌며 억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만 이 무거운 짐이 있나 생각하고 왜 내 어깨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어렵게 질질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여러분 짐 들고 가는 것보다 짐 없이 가는 게 편하잖아요. 네? 저는요 어디 갈 때 이렇게 짐 없이 가거든요. 근데 꼭 안에는 가방 하나 이렇게 들쳐매고 가더라고요. 자주 그래. 무거워 내려놔. 그냥 가. 이렇게 여자들은 뭐 가방에 뭘 넣어야 되는데 콩을 하나 꼭 들고 이렇게. 네. 짐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 못할 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에서 이 마음 한켠에 어떤 상처, 말은 못했지만 어떤 서운함, 불편한 마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나만 이러나 생각하는 어떤 부족함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 많이 싸들고 가지고 와. 이렇게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쉼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을 벗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벗으셨다면 우리가 시선을 누군가에게 좀 돌려야 돼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 벗어 던졌다면 우리의 시선을 누군가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건요, 주변에 볼 게 참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주님께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관심 있는 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 많은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맛있는 거 하나 드시려고 1시간, 2시간 막 운전하고 가서 그 줄도 길게 섰다가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네. 또 뭘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지, 또 뭐 구경 다니시고 하다못해 비행기 타고 저렇게 딴 나라까지 가서 구경하고 오시고, 이런 게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시간이 적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쳐다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시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흐려졌을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이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보다가 그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환경이 좋아요. 상황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늘 상황과 환경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안해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세상이 다 믿업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과거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과거 속에 힘들었던 게 그대로 현재 나에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좌불안석이죠. 좌절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과거의 영광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흩어졌던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은요, 일시적인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하는데, 처음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 내륙 선교로 들어가는 그 초기 단계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함께 뭔가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실망 주고 아무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초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시선은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머물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뭔가를 한마디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거기에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때로는요, 세상의 조건에도 관심이 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는지 자꾸 그런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한편으론 터무니없는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시선을 그 많은 여러 가지에 두지 마시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려 한다면 인내가 좀 필요해요. 1절인데요. 1절 후반부의 노란색 부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인내는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끈질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이 믿음 포기하고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더 이상 성경 읽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끈질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요,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오버페이스에서 중간에 다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그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있었지요. 에콰도르 원주민 화우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의 첫 만남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젊은 선교사입니다. 20대의 젊은 5명의 선교사가 그렇게 첫 만남에서 창에 찔려 죽었지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짐 엘리엇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순교라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계속하라, 계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다음 한 걸음을 순종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용서와 회복의 복음이 꽃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삶이 지쳐도, 때로는 가정이 흔들려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이며 다시 시작하는 인내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더 넓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3가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시죠. 마지막으로 인내로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그냥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며 어느 정도 끝만 놔둬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부지런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쳤니? 지쳤어? 왜 지쳤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껏 지쳐있던 마음도, 무거웠던 짐도, 흔들렸던 믿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졌던 거,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던 거 괜찮습니다. 이제 짐을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로서 다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인생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아니, 인생이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요, 6개월이 지나갔어요. 절반이 지나갔지요. 근데 이 절반 지나간 것이, 보세요, 인생의 이 2025년에 남은 6개월은 앞에 6개월보다 사실 더 빨리 가요. 아닌가요? 그렇던데요. 여름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 좀 된 것 같으면 바로 크리스마스. 네, 되더라고요. 하반기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 절반 정도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인생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2025년 하반기 다시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연약한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힘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반기 남은 6개월도, 우리 인생의 남은 연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용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